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신약 18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되 이날에 제자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씀에 세례는 이제 침례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8절에 요거는 정확하게 성령을 선물로가 아니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그 선물을 이게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때 나오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거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본문을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셀이 붙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는 부르심에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고 침례 받을 때 물로 이거는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셀이 달리가 있어요. 그건 앞으로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할 때 그는 리미션이라고 적어놨는데 국제소에 피 뿌리는 거는 비각 스미슬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각이라고. 이거는 불법을 사실받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받아 나오는 거고요. 그런 걸 조금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어느 상에는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서는 항상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가면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받을 때 두 가지로 구원받죠. 혼이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몸의 구속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있는 것은 몸의 구속이라고 해요. 또 베드로 사도는 물과 같은 고난을 겪고 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보지 못하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 오실 때 몸의 구속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 몸에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것을 성령의 그 선물이라 그래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 물론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라고 하는데 그는 정확하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육적 몸을 벗는 것, 즉 혼이
육적 몸을 벗는 것,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를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실 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로 하면 아직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려고?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와서 육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심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버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의 몸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죄의 몸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할 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님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아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민의 구원자 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서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큰일 났잖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줬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율법을, 모세 율법을 다 풀어주셨어요. 가르쳤다 하면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 가르쳤다. 그 랍비들이 이승 머리로 다 풀어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랍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세 율법을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율법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율법,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온전한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 와가지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앞에 지금 요 말이 그 말이에요. 물로 거듭나게 되면 그리고 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카이라 그랬죠. 그리고 물과 그리고 이걸 카이는 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리고 나면 순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카이란 거는 물로 거듭나게 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이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침례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고. 지금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물은 그것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핑거, 모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 번역에는, 오세에 나온 번역에는 모형이라고 번역했더라고. 모형이라고. 아멘? 노아의 홍수가 모형이에요. 물에서 구원받은 모형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그게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거는 우리 혼이 죄들에 속한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저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아요.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라 할 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47절인가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여기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 때, 그럼 그의 이름으로 받는 죄사함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요 본문상에는 그런 뜻으로 안 되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는, 이거는 물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뭐냐면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선물이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 기도서 3장 5절에 가면 중생의 씻음은 물이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요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때, 물은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두 개가 나와 있지. 물로 거듭나는 게 부르심이고, 이해가 됐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택하심이고, 전 성경은 하나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수없이 이야기해줬어.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해도 이거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회개해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해라. 예수님 못 박은 거. 해역한 세대란 말이에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 그거 죄요. 그들의 이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그 정죄예요. 못 박아 죽인 거라고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편에서 제일 큰 죄가 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원자로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해주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는데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패역한 자들이 어디 있어? 오죽하면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야 이거 죄가 없는데 이거 죽이려니까는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죄로 몰아가잖아. 그럼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게 반역자라고 이 왕이라 그랬다고. 그럼 빌라도 입장에 처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반역자라고. 야 이거 죄가 없는데. 그래가 사람 중에 하나 놔주는 전례가 있으니 바라바 등 데리고 오놓고는 예수는 누굴 내줄까? 바라바도 내돌라 그러네. 또 저 본디오 빌라도 마누라가 꿈을 꾸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 자기가 힘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살리보려고 자기는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릇에다 손을 떼고 씻고 야 이 피는 내하고 상관없어. 갑자기 손 씻는다고. 이 피는 내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넘겨줘버려요. 근데 자기가 죽이고 사귀는 그라는 본디오 빌라도에 간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손 씻고도 아니야. 지한테 네가 책임져야 돼. 죽이고 살리는 거는 네한테 권한이 있어. 네가 허락하라 못 죽이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 말도 맞고 성경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에 뭐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 그동안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말도 맞아요. 아멘. 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말하자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니까는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 허가권자는 본디오 빌라도한테 있는 거예요. 둘 다 공범이에요. 공범.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인인 줄 알고 처형시켰으면 그나마 나았어. 그런데 이자는 죄가 없는 걸 알고 내준다고. 그래서 죄가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라면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 이거 안다고. 야,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손 씻고. 내주잖아. 죄가 없어요? 죄가 확실하게 있지.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라는 거야. 마지막에 예수님은 군도라고.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가 20장 30절에 요한복음에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고. 아멘.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침례 받으라고. 예수 모시라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밤새 저거가 담배 좀 못 피게 해라. 영적을 너무 온다고 오토바이 가가지고 담배 좀 못 피게 여기 나온다고.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고 제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죄가 큰지 몰라요. 뭐라고 줄 알아요? 이 죄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럼 자들이 그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이잖아요. 600만 죽인다고. 아유, 왜 하나님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죽게 하십니까? 끝까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가지고 진리를 계시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이야, 그 진리야. 가서 그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주고 병도 다 고쳐주고 귀신들 쫓아주고 율법도 다 풀어주고 근데 못 박아 죽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하여?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야. 그 적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영접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왕체, 세상에 오신 참빛. 그분은 죽었지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고 3일 만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예수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란 말이야. 아멘. 그 예수를 썩어진 사람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오늘날 근대 신학이 거짓을 했다고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으로 바꿔놔가지고 예수를 사람 예수라고 그랬다고. 그걸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부활하신 그 신적 예수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 역사적 예수라고 저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이 적은 책이지.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야 비로소 야 그때 하신 그 말이 그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저쩌고 말은 좋아. 역사적 예수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를 썩어질 사람으로 오늘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현대 신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를 못 봐가지고 죽여버렸어. 이 죄가 얼마나 커요. 그것도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얘기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그 침례는 뭐야? 그냥 마음에 모시면 되지. 맞으면 그 말도 맞아요. 네가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구나. 본체고 형상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백구장이 뭐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구장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침례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침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침례라고 수없이 얘기해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즉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제자.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무슨 신앙 고백한다고 교리를 그냥 교리를 갖고 교파만 교리를 갖고 신앙 고백한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라 껴도 교파에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뭐 아우구스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세례 받고 신앙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우구스트 신앙 고백인데 구원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아마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의침내야 아멘. 그렇게 하면은 종교개혁 때 그렇게 하다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가톨릭이 와서 죽이고 루터파가 죽이고 갈빈파가 죽이고. 왜 죽였어요? 나쁜 짓에 죽였어요? 산상수훈 다 읽고 나는 이제 이 제자가 될 그분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례를 받아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침례를 받아버린 거야.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태어날 때 유아세례 주거든. 우리는 유아세례 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가 대리자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유아들에게 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가톨릭 교회가 뭐가 돼요? 개똥이 되죠.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 제자가 되라. 그 말은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난 이제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제자는 이야기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팔로미 나를 따르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요. 근데 혼의 수가 3천인데 제자라고 해도 돼요. 내가 볼 때 왜 그 혼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뒤에 가면 41절 2절 가면은 보면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제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에 구원하는 혼이 3천인데 그게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제자로 번역해도 맞고 혼으로 번역해도 맞아요. 원어사계는 혼이라고 돼 있어. 혼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고. 말씀에 거해야 돼. 머리로 백날 공부해도 안 돼.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셀리시브란 말이야. 성령의 그 선물을. 그게 뭐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베드로서 1장 1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오고, 기도서 3장 5절에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했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딱 이야기해놓고 있어. 성전을 통해서도 물두멍이 딱 있고 성수에 부르심 받아가 그 다음에 귀장을 딱 해서 지성소로 딱 만들어놨다고 전 성경이 그 이야기 해놨다고 수없이 이야기해줘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 차원을 또 사람 차원을 막 섞어놓고 또 부르심 해놔놓고 또 거기다가 또 뭐 컨버전 중생 해놓고 부르심 해놓고 그 다음에 컨버전 회심. 왜 그런 용어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과 사람 하는 일을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사람은 회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고 막 섞어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럼 중생을 또 뭐 죄인인데 어떻게 먼저 잠재의식 속에서 뭐 무의식 보고 거듭나게 했다고 구원의 서점을 그런 식으로 또 막 해놓고 저들끼리도 또 다 다르고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말씀에 구해란 말이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아요.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분의 피로 속죄소 피 뿌리는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요. 아멘. 택하심의 은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사람들이 지금 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요 말씀이 지금 약속이에요. 약속. 뭔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 거라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약속도 지금 이 부르시는 자들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아멘. 자, 이거 부르신 자는 누구냐면은 오순절날 저기 6월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각처에서 온 영건한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내가 아침 찾아봤어야 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라. 이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이 약속은 이 말씀이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약속이라고 한단 말이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지구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상황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을 향한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이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의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부르심의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부르심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이 약속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은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르심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근데 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내가 그분만 따라가고 싶어요? 싶어요 안 싶어요? 자기가 알아. 그러면 네가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의 부르심이 있고 인간의 차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희와 너희 자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셨어. 그러면 그 사람의 부르심을 받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이 있고 사람의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네. 그거는 이제 사람 편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는 부르셨던데 그 부르심을
사람 편에서는 받은 거야. 은혜 차원에서 부르심 있죠. 사람 편에서 부르심을 받은 게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람도 부르심 받고 은혜의 차원이 있고 사람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춘례를 받은 거야. 그날에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람 다 뺏고 하나님 전부 다 한다. 사람이 무슨 구원의 그런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되게 높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정하면 안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정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진리를 전해주고 그 인격에 반응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 반응해서 그 침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그분의 진리도 그분의 주권도 그분의 인격과 은혜 안에 그리고 이 주권은 자유의지와 절대로 상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전능자이기 때문에 상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거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다 감추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아멘? 그게 아버지 뜻이고 그 아버지 뜻이 아버지 주권이고 그게 아버지 사랑이야. 그게 아버지 은혜고 은혜 따로 주권 따로 믿음 따로 은혜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어. 하나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은혜의 차원도 있고 인간의 반응의 차원도 있고 그것이 또 성례의 차원도 있고 믿기만 하면 마음에 하고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또 침례를 받으러 성례의 차원이 또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은혜의 차원, 인간의 마음의 차원 또 누구로 보이는 성례의 차원으로 이렇게 길이를 계시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침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게 종교개혁단의 신령주의자들. 그거 다 필요 없고 세례도 필요 없고 성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신령주의자들 있어요. 신령주의자들. 그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제도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자들도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분명히 말씀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침례 받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크신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복잡하게 구원의 과정은 제발 그런 식으로 그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 맡기고 너는 제자가 돼가지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복잡할 거 없다. 성경 66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 따라가면 넉넉하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그들 뭐 생각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보면 또 재밌어요. 인간들이 머리가 얼마나 좀 면도 그렇고 나누고 야, 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게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논리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전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고의 전제가 있어요. 미리 가정하는 이런 일은 예수님은 뭐라고 가정하고 그 논리에 전제에 따라 논리를 쭉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전제와 논리란 말이에요. 어떤 전제를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전제에다가 논리를 체계적으로 이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 전제를 부수지 않으면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다 맞춰놨고 그 전제에 빠져버리면은 그 논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예정이라는 그 하나의 그걸 구원이 예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정에다 다 맞춰야 돼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은 구원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전제를 딱 세워놨어. 그러면은
인간이 믿을 수 있어? 못 믿잖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또 구원의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을 거듭나게 해야지. 그리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죽었냐? 예정된 자를 위해 죽었어. 제한 속죄. 그 다음 교리는 예정된 자를 이끌어 주셔. 영화는 예정된 자를 영화롭게 하셔. 그렇게 예정이라는 걸 하나를 딱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그 예정에다가 모든 논리를 다 맞추는데 모든 신학자들이 그래요. 자기 그 논리를 전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전제에다가 모든 논리를 시켜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제가 맞냐 안 맞냐 싸우는 거야. 이 전제가 맞나 안 맞나 가지고 그거하고 논쟁을 계속 저끼리 좀 안 맞으면 또 전제를 또 바꿔요. 조금 바꾸고 또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전제를 계속 바꿔나간다고 사람들. 그게 신학은 전제와 그 전제에 따른 논리의 경연뿐이야. 어쨌든 재미는 무지하게 있어요. 읽으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내가 했잖아.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이야기야. 인간들에게 계시가 아니다. 이 말. 인간들의 이야기다. 계시는 성경이 계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가 네가 믿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은 성령님이 와서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게 그게 계시야. 아멘. 그렇게 66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나한테 다 깨달아지게 해. 아멘.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게 한단 말이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지식이 아니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란 말이야. 능력. 죄로부터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의 근처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복음이 지식이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나와요.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쓰는 거는 뭐냐면은 그들이 로마 그 교회 사도 바울 편지 쓸 때 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자들이야.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너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하니 그들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도록 이해가 됐어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본문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배경으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예수님 안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모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해요. 요한복음 6장 40 요한복음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게 부르신 자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39절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44절에는 6장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에, 그 요한복음은 조금 있잖아요. 관점 자체가 좀 다르죠. 사복음서는 세계는 공간복음서라고, 요한복음은 이미 영원한 세계의 가슴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저 영원한 세계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모시고 가는 그 경동십장이 아니라 요한은 이게 저 끝에 그 영원한 구원에 있잖아요. 그 위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랑 관점이 달라. 요한복음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말할 때 그 깊이가 가장 깊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중에 가장 깊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고 또 가장 오랫동안 산 제자였죠.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영적으로 볼 때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서서 우리가 풀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히 요한 1, 2, 3, 4 풀기가 쉬워요. 그 요한에 나오는 그거는 택하심의 자리에 안 가면은요, 그 말씀하고 자기 실존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실존하고 우리가 신앙 실존하고 맞던가요? 우리가 신앙 도창기 할 때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그 실존과 우리 실존이 맞아요? 신앙의 실존이 안 맞아요. 그럼 한참 좀 더 가야 돼요. 그게 성소에서는 그 실존이 안 맞아요. 지성소로 가야지만 그 실존이 맞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 모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나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지금 요한복음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은요, 뒤에서부터 오는 부르심이야. 알고 부르시는 거야, 그죠? 이 약속을 받으면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하고 부르시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야. 바울 사도는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관점에서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 그게 뭐야? 그 뜻대로 부르시는 게 그 제자가 돼가지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가 오직 예수해라.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라. 아멘. 부르시는데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면은요, 야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또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교회 갔어. 그렇게 교회 간 사람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아니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게 뭐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말씀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처형당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아멘. 그렇게 부르심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뭐냐?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택하신 자들을 봉사하리요. 로마서 8장으로 하면 그런 이야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이 택하심 입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심으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죠. 그렇게 베드로가 주여 너희도 나를 떠나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40절에 2장 사도행전 2장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침례를 받으면은 제사 받아가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야?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제 부르심 받은 거야. 이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지금 이게 부르심 받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부르심 받는 거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그들 부르고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게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 갖고 그들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부르심 받고 근데 그 부르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그 제사함 받고 그리하고 나면 성령의 허성분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은 이해가 됐어요? 그걸로 부르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심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대로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없고 부르심 입은 자들. 근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심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해가 됐죠? 내가 수없이 부르심을 이야기해 줬잖아. 부르심을.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침례 받아야 되겠다. 문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에서 문 안 열어요. 밖에서 문 두드려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고 진리를 조래줘요. 인격에다가 혼에다가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 같다. 그러면 문은 네가 밖에서 좀 네가 안에서 네가 열어야 돼. 아멘. 경찰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서 문 못 열어. 경찰차 이거 못 열어요. 안에서만 열게 돼 있어요. 이상하긴 이상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걸 깨닫고 스스로 그래서 강제로 안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예수님 나는 이제 당신의 제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저기 하나님 앞에 침례받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래? 나보고 88년도 군에 갔는데 89년도 세례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안 받았어. 89년도에. 근데 조금 지나고 난 90년도 되니까 그래 그때 받을 거. 근데 아직 그때 받을 때가 아니야. 90년도에 받았어. 88년도에 예수 믿었는데 89년도에 1월달부터 믿었는데 안 받았어. 90년도에 침례 받았어. 제대하기 전에 가을에. 근데 88년도 88년도 가을에 침례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세례 받으라고 안 받았어. 88년도. 근데 89년도에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요 90년도 91년도 1월달에 진짜 세례를 진짜 침례를 받았어. 어떻게?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데 예수님 내가 사회 나가면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로 모신 거예요? 그게 주로 모신 거예요. 그게 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내가 주로 모시면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졸업을 하면은 뭐 직장에 가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장사를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내가 91년 1월 2일 날에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게 나는 세례를 89년도에 받았단 말이야. 그러나 그 세례가 언제 침례가 언제 이랬죠?
91년도 1월 2일 날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부르심이 그때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역시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지고 부르심을 확실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부르심 받고 신앙생활 걔가 왔어. 그 다음에는 이제 택하심 받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멘. 어쨌든 이 약속은 너희와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